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욥기 18장 1절로 4절입니다. 빌닷은 여전히 과거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지혜에 의존한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악인의 최후는 멸망과 사망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첫 발언에서는 하나님의 의인을 버리지 않고 웃음과 즐거움을 주신다며 욥에게 소망 있는 미래를 언급했지만, 두 번째 발언에서는 욥에게 소망의 빗줄기를 전혀 주지 않고 오로지 악인의 끔찍한 결말만을 상세하게 나열합니다. 그는 욥이 악인의 주장을 계속한다면 악인에게 주어지는 피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가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빌닷은 악인의 최후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그동안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들으며 욥에게 쌓였던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는 욥에게 지혜가 있는 자라면 적절한 말을 할 줄 알고 적절히 끝낼 줄도 알아야 하는데, 욥은 절제와 지혜 없이 분노로 자기 자신을 찢으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닷은 욥이 자신과 친구들을 짐승처럼 무지하고 말 못하는 자로 여기는 점을 지적하면서 17장 10절을 보세요. 그의 생각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빌닷은 하나님이 욥 한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 땅을 버리거나 바위를 다른 데로 옮기는 등 자연의 질서 법칙을 바꾸시지 않는다고 단정합니다. 5절부터 21절 사이에서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장황하게 나오는데, 5절 6절은 빛이 꺼지는 최후, 7절 10절은 덫에 빠지는 최후, 11절 19절은 재앙과 사망의 최후, 그리고 20절 21절은 사람들의 최후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5절 6절 보겠습니다. 빌닷이 정의하는 악인은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21절 보세요. 그는 욥이 이 범죄에 들어간다고 여기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악인이 비참하고 끔찍한 종국을 맞이하도록 계획하셨음을 강조하고 욥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빌닷은 악인에게 생명과 풍요로움과 기쁨이 빛과 불꽃처럼 현재 빛나고 있다 하더라도 얼마 안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므로 그 빛을 다 잃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7절 10절입니다. 빌닷은 악인의 재앙이 먼저 자신에게 미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인이 당하는 재앙은 사실 자신의 꾀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발뒤꿈치와 같이 한 부위가 걸린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온몸이 걸려 나올 수 없게 되는 그런 것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인을 잡아 동여맬 밧줄과 그를 빠뜨릴 함정이 그의 가는 길마다 있기 때문입니다. 11절로 19절입니다. 이제 악인에게 임할 재앙과 사망에 대해 자세하게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공포와 두려움, 자연재해, 질병, 특히 욥을 의식하여서 피부질환에 대해서 언급하고요. 그리고 사망의 장자, 악인의 재앙이 자신뿐만 아니고 그의 집과 가산에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악인이 의지하고 살던 장막이 뽑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악인 자신은 죽음에게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덧붙여 악인의 재앙이 그의 명성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이처럼 악인의 재앙이 자기 자신에게만 미치지 않고 그의 가족과 그의 장막과 함께 거하던 자들에게까지 임한다 하는 점을 19절에서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입니다. 악인이 살아온 세월과 그의 최후는 그와 그의 측근에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어떤 날, 운명이라고 번역됐는데요. 어떤 날을 보내는지 사람들이 알고 경악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인의 최후를 보고 불의한 자의 장막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이러하다고 일컬음의 교훈을 삼을 것이라고 합니다. 빌닷은 욥에게 악인이 당할 비참한 최후를 말해주면서 욥이 집과 자식과 건강을 잃고 여기까지 왔으나 이제 자신의 경고를 듣고 지혜롭게 반응하기를 기대하는 말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빌닷이 8장에서 첫 발언을 했을 때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결백함을 아신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욥은 종종 법정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소송에 붙여서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을 받기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소장을 제출하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빌닷이 욥을 향해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런 말을 하겠느냐 8장 2절이었고요. 어느 때 말의 끈을 맺겠느냐 18장 2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불만을 터뜨린 것을
받아치면서 욥도 빌닷과 친구들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 불만을 표출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악인에게 닥치는 비참한 심판에 대해 자주 언급합니다. 악인의 최후에 대한 가장 혹독한 진술은 빌닷의 발언이었죠. 욥은 빌닷의 구체적인 설명이 자기를 향해 내뱉는 말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에 대한 예들의 대부분이 욥의 현재 상황에 들어맞기 때문이었죠. 빌닷이 예를 하나씩 들어가며 욥의 처지를 상기시켜 그가 바로 악인의 멸망길로 치닫고 있음을 지적했으므로 욥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말로 정죄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면서 자기들이 한 행동을 마땅하게 여기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끊임없이 욥에게서 죄를 찾아 자신의 고난이 죄의 결과임을 밝히려는 태도를 지적합니다. 비록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 잘못은 나한테 있다. 이렇게 말하는 욥은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 사실을 가장 잘 알 것 아니냐. 문제는 내 문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친구들이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반면에 욥이 지은 확실하고 구체적인 예를 끄집어내지는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욥은 현재 자신에게 닥친 엄청난 재앙과 고난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정의로운 삶을 살았음을 자신있게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16장 17절 그리고 저 뒤에 29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됩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증거도 없이 자기를 정죄하고 모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친구들의 그런 태도가 자기들이 욥보다 더 우월하다고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합니다. 빌닷은 첫 번째 대화에서 하나님이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욥에게 반문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돌보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굽게 하셨다라고 반박합니다. 빌닷은 욥이 자신의 꾀로 덫에 걸린다고 했으나 욥은 하나님이 직접 그의 그물, 즉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여 욥을 애워싸 옴싹달싹 못하게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로 12절입니다. 욥은 친구들에 대한 원망을 쏟아놓고 자신을 원수같이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적대 행위를 진술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이 당한 재앙이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임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적대 행위로 세 가지가 열거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외면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죄 없이 공격당하는 일을 보고도 외면하셔서 정의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욥을 사사건건 방해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막고 어둠을 보내시고 또 마을에서 욥이 가졌던 높은 지위와 명성을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욥은 자기가 다 죽게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하나님은 나무를 꺾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째 뽑아내어서 욥에게서 소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셨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일말의 희망도 없다고 탄식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욥에게 진노하시고 마치 군대처럼 욥을 공격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벽 둘레를 포위하여서 성을 공격하듯이 자신을 공격하셨다고 진술합니다. 승리하실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공격은 단호했습니다. 욥은 이러한 하나님 공격에 놀라 어찌할 줄 모르고 공격을 받아 살아남을 수 없을 지경이 되어 있다고 부르짖었습니다.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욥기 19장 13절로 15절입니다. 욥은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유한을 받아도 모자랄 지경에 위안은커녕 그들에게서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음을 말하며 친구들의 긍휼을 얻고자 합니다. 욥은 사람들의 이 같은 대책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재앙의 결과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의 재앙을 목격하였거나 전해 들은 사람들은 욥의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재난을 당하기에 마땅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또한 욥과 가까이 있으면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내릴까 두려워 멀리 떨어졌습니다. 16절 19절입니다. 욥의 뒤바뀐 처지는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조차 존경에서 조롱으로 뒤바뀌게 만들었습니다. 욥을 대놓고 무시하고 욥이 간절히 사정을 해야만 종들이 대꾸를 해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조차 거부당하고 그가 자리에서 움직일 때마다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형제들조차 욥의 질병으로 인해 나는 악취 때문에 코를 쥐었고 그를 역겨워했습니다. 욥의 친한 친구들은 이제 그를 혐오하게 되었고 욥의 사랑하는 자들은
그를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20절입니다. 욥의 마음에만 고통의 딱지가 뒤덮인 것이 아니고 육체에도 딱지가 쌓여갔습니다. 욥이 남은 것은 겨우 잇몸이라고 말한 것은 잇몸에 붙은 피부가 자신에게 남은 피부의 전부일 정도로 피골이 상접하고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로 24절입니다. 욥은 이제 세 친구들을 향하여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호소합니다. 친구들에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기 때문임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격하셨다는 점을 친구들이 꼭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욥은 내 살로도 부족하냐며 친구들을 다그칩니다. 이 말은 나의 이런 꼴을 보고도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느냐, 어떤 꼴을 더 보기 원하느냐 라는 뜻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긍휼을 호소하지만 그렇다 해서 자신이 결백하다는 주장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전혀 죄가 없다거나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죠. 그가 기억하고 있는 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고 현재 자신에게 닥친 재앙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내놓았던 변론의 말이 책이나 돌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자신의 결백이 증명될 때까지 영원히 보존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25, 27절입니다. 욥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도모하면서 그의 대속자 고엘에 대한 확신을 선포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단호함과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속자 제도는 어떤 이가 빚을 지거나 노예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 대신 그의 땅을 사주거나 몸값을 지불함으로써 해당자가 경제적, 육체적으로 자유와 안정과 권리를 다시 얻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 이하를 보세요. 이 친족 대속자는 빚을 졌거나 노예가 된 자의 구세주이자 구원자인 셈이죠. 이미 욥기 16장 19절 이하에서 언급했던 중보자도 대속자가 살아계셔서 자신의 증인으로서 법정에 서시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줄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선포가 되었었습니다. 여기서 욥이 지칭하는 구속자는 궁극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공격으로 재앙이 닥쳤음을 알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놓지 않고 그의 공의의 판결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라는 말은 내가 죽은 후에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말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보리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욥은 살아서든 죽어서든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속자, 증인이 되어서 중보자가 되어서 자기의 무고함을 증명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끝으로 28절과 29절입니다. 욥은 이제 친구들에게 경고합니다. 첫째, 그들의 정죄와 질책은 칼의 형벌을 받게 마땅하므로 다가올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내용입니다. 둘째, 그들 스스로 심판장이 되어서 욥을 무고히 정죄하지 말고 그들의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 심판장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실 것임을 알라는 그러한 경고가 되겠습니다.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욥기 20장 1절로 3절입니다. 소발한 11장의 그의 첫 번째 발언에서 욥이 자신의 중한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면 환난에서 벗어나 다시 안전하고 밝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발의 발언은 엘리바스의 개인적 체험이나 빌닷의 선조들의 전통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을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발한 심기가 무척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발언에서는 첫 번째 발언에서 오로지 한 구절 11장 20절에서만 언급했던 악인의 최후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욥을 비난합니다. 욥의 주장을 듣고 있던 소발은 매우 분개합니다. 소발에게 있어 욥의 발언은 자신을 모욕하는 책망이었고 훈계였습니다. 소발의 귀에는 욥의 훈계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말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슬기로운 마음으로 어리석은 욥에게 지혜의 가르침을 주려고 했습니다. 훈계를 듣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라는 소발의 주장은 잠언 1장 15장의 주장과 같습니다. 그러나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경외가 밑바탕이 되어 있고 지혜의 하나님의 성품인 의, 공평, 정직 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소발은 스스로 지식이 있는 줄 알고 자신의 지식과 이성이 최고인 양 욥 앞에서 의시되면서 욥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데 자신의 지식을 사용함으로써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와 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소발은 악인의 영화가 더럽다는 것 알지? 라고 욥에게 물으면서
이 말이 창조 이래로 내려오는 지혜로운 가르침이라고 못 박습니다. 소발은 자신의 죄악은 깨닫지 못하면서 대속자 운운하지 말고 지혜를 얻으라고 꾸짖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악인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승리와 즐거움을 누린다 해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배설물처럼 쓸모없이 지나가 버린다고 설명합니다. 더구나 사람들은 악인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같은 악인은 결국 망한다는 주장은 앞서 첫 번째 대화 사이클에서 빌닷의 발언으로 대두된 이후에 두 번째 사이클에서 더 심화되고 고조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에 의해서 이제 소발까지 악인의 죄를 중심으로 그리고 길게 언급하는 것은 세 친구 모두 욥이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의 권한을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무척 분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절로 18절입니다. 소발은 악인의 영화와 그의 존재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재물도 오래가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자손은 구걸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악인의 뼈대가 청년의 활력으로 가득 찬 시절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죽어 흙에 묻혀 버릴 것입니다. 달콤한 악의 결과는 몸에서 독소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가난한 자에게 빼앗은 재물은 하나님이 그것을 토해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로 빼앗은 재물도 다 돌려줘야 하고 재미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의 재물이 헛된 이유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타인의 소유를 부당하게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발의 설명은 현재 욥의 고난이 바로 욥 자신의 탐욕과 악행에서 비롯되었다는 판단과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아나 과부나 빈곤한 자를 돌보고 인도했습니다. 나중에 31장 16절 이해 보시고요. 더구나 신분이 낮은 종이라 해도 하나님 손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로 여겨서 존중했습니다. 같은 장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20절로 21절입니다. 악인은 무엇이든지 평안과 만족이 없고 궁핍해지는데 그는 마음의 고요함 대신에 조바심과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할까 노심초사하고 만족이 아닌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무엇이든지 남기지 않고 다 집어삼키면서 이로 인해서 삶의 번영이나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22절 28절입니다. 악인에게 만족함이 없기도 하지만 그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할 것이므로 그가 풍족함이나 배부름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 합니다. 재난을 주는 자들의 모든 손이 그를 덮칠 것이므로 괴로움과 고난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배를 채우려 할 때 진노를 비처럼 쏟아 부어주셔서 결국 생명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소발은 하늘과 땅의 증인으로 나서서 욥을 거슬러 일어나서 그의 죄악을 만천하에 고발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덧붙여서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의 죄값을 물어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의 법정에서 끌어낼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들어 29절입니다. 빌닷처럼 소발도 악인의 영화의 더럽음과 파산과 같은 심판이 바로 하나님께 받을 분기시고 기업이라는 결론을 내리며 그의 발언을 마칩니다.